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우리 모두를 주의 전으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83장, 통합찬송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장홍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우리를 한 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처음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서로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이지 못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그리움들이 무디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이웃과 교회의 구성원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년 지나가는 기간들 중 하나로 보내고 있다면 무뎌진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주신 크신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창현의 가족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고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어른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뜻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영적 기쁨의 자리에 초대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3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3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9장 1절에서 30장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벡의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 셈에 모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망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이제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밑에서 망명 생활하게 되는데 여러 위기들을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아기스, 블레셋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다윗도 이스라엘 편에서가 아니라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기는 블레셋 아기스에게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하고도 싸울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었는데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 자기 백성과 싸워서 그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 그래서 비록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나가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돼요. 블레셋 군대에 반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시글락에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 가족이 남겨져 있어요. 블레셋 진영입니다. 만약 다윗이 반역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이 가족들은 볼모로 잡혀서 몰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또한 블레셋에 반역해서 블레셋을 상대로 싸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선은 지금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아기스만 하는 게 아니라 아기스 왕만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은 5족속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맹체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편에서 이 다윗이 함께 나가게 될 때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고 왜 전쟁에 참여하냐고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뭐라고요? 너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이지 않느냐. 전쟁 영웅이지 않느냐. 그런데 사울이 떠오르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우리나라로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요 며칠이 아니라 몇 해 동안인데 그가 나에게 선하게 그의 허물을 선하게 행동해서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해주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 방백들이 더 노여워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말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더 노하여서 반대하게 됩니다. 왜요? 자, 이 사람이 싸움에 나가다가 만약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블레셋과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했었던 것처럼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바로 그 노래를 들었던 그 다윗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지금은 망명되어 있지만 만약 사울과 화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들 스스로가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다윗이 다시 우리의 목숨을 해침으로 이 사울과 우리가 화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4절 후반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 군대는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기스 왕이 몇 해 동안 망명되어 있어서 나를 도운 사람이다.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냐고. 만약 사울과 화합하고자 한다면 이 전쟁에서 반역하고 우리를 향해서 칼을 내밀지 않느냐고.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도우심이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꼼짝없이 다윗은 블레셋에 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또 싸우지 못하지도 않는 우리가 블레셋 상대로 또 반역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도리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이 해소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쟁터에서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6절과 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아주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을 아기스 왕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너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바로 너가 전쟁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초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고백이 아기스 왕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자, 아기스 왕이 보게 될 때 다윗을 보면서 무슨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전령 같다. 비록 아기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게 될 때마다 그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전령같이 느껴질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느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아기스는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윗도 정말 아기스 왕의 충성을 다했어요. 한 가지만 제외하고. 그게 뭐였나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누구를 실제로 쳤어요? 아말렉 족속을 친 것 외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진정으로 망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고 공격했다고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보여준다고 이스라엘 공격, 유다를 공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말렉 족속을 쳤다고 하는 거죠. 이것 외에는 정말 철저하게 아기스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7장 우리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27장 8절 상반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자, 이 침노했는데 아기스 왕이 물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지금 8절 2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공격했던 사람은 유대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족속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오늘 어디를 공격하고 돌아왔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다를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가 돌아섰다는 것을 아기스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블레셋의 피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길에 서게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철저히 신뢰했던 아기스 왕이 블레셋 방백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초소로 돌아가라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사실은 자기가 바랬던 거지만 아기스 왕에게 그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왕에게 정말 이제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왜 저를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십니까? 라고 더욱더 항의했다고 하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27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아말렉 족속을 쳤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정직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왕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습니까? 라고 항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아기스 왕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본성이 이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이미 잘못된 선택, 블레셋 진영에 넘어간 망명의 모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마지못해 거짓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문제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장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우리가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과 다윗 병사들의 가족이 시글락에 있었는데 이 전쟁을 틈타서 아말렉 족속이 이들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병사들의 가족을 공격해가지고 모든 성을 불태우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 인질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장 1절에서 3절 우리 PPT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는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보호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 그 전쟁을 틈타서 아말렉 족속, 바로 다윗이 공격했던 족속이지요.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 그 성을 불태우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다윗과 병사들 가족을 다 볼모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요,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PPT에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아말렉 사람들이 사글락을 공격해서 성은 불태웠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람들, 그의 가족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네들, 늙은 여인이나 젊은 여인이나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사울이 아말렉 족속이나 또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게 될 때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었잖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을 공격해서 성은 불태웠는데 그의 가족들은 살려서 골모로 데려가게 되었다. 이 말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기간이 3일이었어요. 사흘 동안에 걸려서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미 성 불타고 자기 가족들이 끌려가게 되었다. 물론 그것도 늦었긴 했어요. 이미 잡혀갔으니까. 그러나 추격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왔을 때 볼모로 잡혀가긴 했었지만 그들을 추격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도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당장은 자기의 가족들을 잃게 됐던 다윗의 병사들은 다윗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분노를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지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도 사실은 위기예요. 병사들이 얼마만큼 슬펐는지 자기 지도자 다윗에게 도를 들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따랐는데 결과가 우리의 가족을 다 잃게 돼버렸노라고 그들이 분노하여서 다윗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지. 근데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다급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을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셨는데 가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우리가 볼모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사들이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비록 자기의 가족들이 끌려가게 되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윗은 믿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자기 족속과 싸워야 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블레셋 대군 방백들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막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틈타서 아말렉 족속이 자기의 백성들을 다 성을 치고 성에 불을 지르고 자녀들을 다 볼모로 잡혀가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볼모로 잡혀가서 그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 아말렉 족속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가는 상황은 엄청난 고난이요,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함께 주셔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셨고, 비록 가족들이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게 돼요. 본문처럼 다윗의 가족들도 성이 불타게 되고 쫓겨가게 되는, 잡혀가게 되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또한 우리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여러 문제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빠질 길을,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피해 줄 길을 내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보호하심, 이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놓으실 만큼, 못 박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아말렉 족속에게 그의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가는데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판에 늘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 내 신념을 굽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신념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창현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는 죄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굴도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복된 소식 전달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이 어려운 시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만 그러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예배드리는 모든 죄의 성대 간구 가운데 주여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시기보다도 우리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새롭게 덧입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겨울 또한 세범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이번 우리 겨울 성경학교 또한 우리 가정 성경학교를 통해서 세범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5구역부터 9구역까지 5, 6, 7, 8, 9구역과 우리 청년부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각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에 연락해서 이번 주에는 5구역부터 9구역까지 우리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 우리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서울로의 목회자 수련회가 또한 줌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8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눈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